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지금처럼 다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왕, 헤롯 왕, 이 헤롯 왕의 반응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 이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고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비밀은 바로 뭐냐면 음모였습니다. 내가 이 아기 예수를 군인들을 시켜서 칼로 찔러 죽여야 되겠다. 이러한 그 이제 음모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아기가 앞으로 만왕의 왕 중 왕이라는데 나는 그러면 장기 집권을 못하고 우리 후손들은 왕을 못하지 않겠냐? 그래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꿍꿍이 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책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일반 사람들은 아예 성령이란 것 자체를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미 성령을 받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이 예수님의 예언을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수없이 예언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감동, 마음의 움직임이 여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데서는 소동이 나도 이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 말을 신경조차도 쓰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경배하고 그것이 내게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는 성탄절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앉으신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성탄절이 내게 기쁨이요, 내게 행복이요, 내게 자유라는 걸 알기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소동이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막 떠들썩 야다니까 난리까 그것에 대해서 별로 몰라. 예?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촛불 집회한데 과연 100만 명이 모였다.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애국심을 갖고 하고 정말 촛불 집회 가고 싶어서만 갔을까요? 그러지 않아. 어떤 사람은 다음에 아이들이 아빠는 그때 뭐 됐어? 엄마는 그때 뭐 됐어? 그러면 아이들한테 할 말이 없을까 봐 대답할 말을 구하기 위해서 촛불 집회하면 가봐야 되겠다. 예?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목포에서 차 올라가자. 나 약속 있어 바빠 피곤해 안 가고 싶어도 하도 가져가니까 등 떠밀려서 억지로 간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예?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이목 보고 체면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시민들에 보면은 성탄의 의미조차도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왔는가? 이와 같이 오늘날 보세요. 지금 한 달 전부터 큰 대형 추리를 해놓고 여러분 지금 그 불을 밝히고 있는 백화점이나 여러분 대형 마트나 룸사롱,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데 다 나름대로 성탄 추리는 다 해놨어요. 근데 그곳에 과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그 사장이 그 추리를 했겠는가? 그 말이. 아마 장사 목적으로, 예? 돈이나 벌어보자. 이럴 때 더 장사가 잘 돼. 매상이 올라가. 옷도 잘 빨라. 선물도 많이 사가. 술도 많이 먹어. 빵도 잘 팔려. 딱 이렇게 사람들이 주인공이 없는 그런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이 행여라도 잘못된 성탄절을 우리가 행여라도 더럽히고 또 우리가 추하게 보내는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이 끊었던 술을 오늘 성탄절에 친구하고 만나 회식한다고, 연말 망년에 한다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이게 잘못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괜히 의미도 뜻도 모르고 보내는 성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은 뭐냐?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최선의 노력,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수고 고생 많이 하면서 이 성탄절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국적이 달라요. 국적. 동방입니다. 동방. 거기는 저 페르시아, 저 바벨론 저 먼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 이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 이상한 별을 보고 이건 분명히 앞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큰 별이다.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걸 보고도 묵인할 수는 없다.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자. 그들은 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또 망망 저 대바다 심지어는 사막을 건너면서 맨 길을 건너서 이 별을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비행기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고속으로 막 가는 게 아니고 비포장. 생각해 보세요. 전기불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별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별이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합니까? 별이 없어. 이 사람을 붙잡고 저 사람을 붙잡고 별을 봤어요. 어디로 떨어지든가요? 어디로 숨든가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 가서 헤롯 왕이 있는 궁궐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으면 기다렸으면 될 건데 사람이 조급하게 딱 물어보는 찰나에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이 알려준 폭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헤롯 왕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이렇게 모르고 앉았다가는 큰일 나게 생겨. 나한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다. 이렇게 말한대.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별을 보고 어쩌냐. 그들은 별을 보고 얼마나 좋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여러분 가장법이 보세요. 표현을 하는데 매우라고 쓰고 크게라 쓰고 기뻐를 반복해서 좋고 너무 좋고 할렐루야. 아마 이것은 사복꽃이 10번 떨어졌다 하는 것보다 더 좋고 성진을 몇 번 기다리다 한 것보다 더 좋고 할렐루야. 아마 얼마나 좋아. 응?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방박사들이 감탄한 이런 감격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꼭 난 만나고 싶어. 천국은 꼭 가고 싶어. 나는 죽어도 예수는 믿다 죽을 거야. 이런 끈질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시골 같은 데서 보세요. 시골에서는요 30년 이 전쯤에 보면 저 옆에 교회 붕괴한다 그러면요
남의 일하고 와서도 저녁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제대로 못했어도 몸에서 땀 냄새가 나고 발에 옷에 흙이 묻어 있고 지금 머리가 뭐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부흥에 참석하려고 식구들 대충 밥만 차려주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막 허겁지겁 뛰어서 그 부흥에 참석해. 안 사람 마음에 아멘. 몇 안 되네.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은혜를 사모하고 막 10리길, 20리길을 뛰어서 거기 붕에 갔다 또 참석하고, 그럼 내일 새벽 기도는 쉬냐? 또 본교회 또 새벽 기도는 또 가고, 또 붕에 하면 뒷날 또 가고, 붕에도 지금처럼 간단히 하냐? 옛날에는 금요일, 토요일까지 붕이 하네. 할렐루야. 일주일 내내 붕이하고, 낮에도 막 2시까지 붕이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가득 모이는데, 지금은 본교회 붕에도 붕해가 뭔 나와 소용이 있냐? 차가 집 앞에까지 와도 아이고 몸이 안 좋아요, 감기 걸렸어요, 피곤해요. 빈 차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 그 먼 길에 지금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11절 보니까 성경 보고 크게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잘 볼 것은 누구에게 경배했다? 경배 대상이 마리아냐, 여러분 아기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지금 산모에게 아기 낳았다고 축하하러 병원 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아이고 고생했네, 엄마에게, 산모에게 고생했다고 엄마에게 아마 축하하고 거기다 돈봉투 주고 오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엄마는 상관없고 아기께 그랬어요. 아기한테도 아니고 아기께, 그 말은 아기를 높여서 아주 높인 이야기. 아기께, 더구나 그냥 안녕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엎드려서 큰절하듯이 엎드려서 경배했다란 말은 크게 정중하게 절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엎드리 절할 때요, 높은 사람이나 아주 어른한테 절할 때는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손을 이렇게 딱 먼저 딱 들고 이렇게 엎드리다 손을 위에다 들고. 할렐루야. 손을 먼저 들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동방 박사들, 박사요 박사. 요즘에는 대학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야 박사가 되는데 박사 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보면 얼마나 겸손하냐. 왜? 아기 예수가 지금 어디에 누웠습니까? 왕궁의 궁궐의 임금님 아들로 다음 왕은 더 위대하다, 그런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권세가 대단한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저 말 구유의 애안간의 어린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오면서도 또 먼 길에 맨몸으로 와도 몸 하나도 지금 지쳐 쓰러질 판인데 그것도 아니고 옛날 우리가 마치 결혼할 때 함 지고 가는 것처럼 보배 상자를 등에다 메고 그 상자에가 지금 금덩어리가 들었다. 할렐루야. 금덩어리가 몇 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안에다가 황금을 메고 가고 향수를 메고 가고 몰약을 지고 가고 이러는데 그 짐이 여러분 우리가 등산 갈 때 배낭 아마 내가 볼 때는 15kg, 20kg 된 거 미고 갔을 것 같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정성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배 상자, 내 마음을 온 정성을 다 쏟아서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어느 누구 앞에 나왔을 때보다 가장 경이로운, 가장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 자, 헤롯 왕이 아까 뭐라 했어요? 헤롯 왕이 나한테 알려달라, 알려주지 마라. 알아도 나 몰라, 나는 들어도 필요 없어, 연락도 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 나한테 알려주라. 이건 어명입니다. 안 알려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 체포되면은요, 무기징역을 살 수가 있고 단칼에 목을 베버릴 수가 있어요. 단칼에. 감히 누가 말했는데 말을 안 해 하고 동방박사 하나 죽인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보세요. 지금 저 헤롯 왕이 알려다는 말이 진실이 아니에요. 축하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그 말 속에는 아주 간교한 가증스러운 그런 나쁜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았기에 천사가 알려줍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라. 다시 말하면 비행기 타고 갈 길을, 비행기 타면 너희들 다 명단이, 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다 명단이 넘어가니까 그리 가지 말고 저 애양선 타고 다른 길로 명단 안 쓴 대로, 보고 안 하는 대로 피해서 가라. 그러니 얼마나 그 가는 길이 더 험하고 가슴 조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요, 사람의 말, 아무리 대단한 권세, 칼, 어떤 사람이 말해도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한 거예요. 한마디로 죽어도 좋다. 죽음을 각오하기에 그들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때로 사람은요, 나를 생각해 준 척하고 말을 했어. 겉으로는 생각해 준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나 생각해 준 것 속에는 알고 보니까 나를 이용해 먹는 것, 나한테 사기치는 것, 나를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고 나를 오히려 기도생활 못하게, 나를 신앙생활 못하게,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나를 오히려 불신에 빠지게, 나를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이 되게, 나를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앞에서는 좋게 말한 척하고 뒤에서는 음모를 꾸밀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누가 논사면 배가 아파요? 이웃사촌이 알았습니까? 누가 논사면? 서울 사람 빌딩 사거나 몇천 평 샀다고 해봐. 여러분이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써. 서울 사람이, 먼 데 사람이 뭐 했다 그러면 신경도 안 써. 이웃 사람이 논사니까 실은 좋은 일이잖아. 왜? 농사 잘 되면 떡이라도 하면 나 줄 것이고. 알렐루야. 근데 왜 이웃 사촌이 논샀는데 배가 아픕니까? 이상하지. 이웃 사촌.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형제가 아니어도, 친형제여도, 남도 아니요, 친형제여도, 사촌이어도, 가까운 사람이어도 때로는 잘 되는 것이요, 오히려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다 좋아한 거 아니에요. 다 좋아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남시장 보세요. 친형이 나 저거 반 맞고 다닐란다. 이런 친형님이, 예? 나 저거 맞고 다니. 대통령 나오면 못하게 내가 맞고 다닐란다. 성남시장 친형. 친형이 그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사람 말 듣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